오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들은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어제 저녁 혹시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납니까? 듣긴 들었어요? 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왜 금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1년 더 기다려주면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1년을 기다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더 주시는데, 기다린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어제 저녁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과정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도중에 유다는 떡조각을 받고 밖으로 이미 나갔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체포될 것이고 목요일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상황에 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이 진행될 때는 온 세상이 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그때는 제자들까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소리칠 때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모든 신상에 나타날 어려움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굉장한 갈등을 느낄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외행적인 환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예수님은 버림받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나와 맺은 그 언약, 사랑의 관계는 한결같을 것이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배경에서 요한복음 15장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15장을 그냥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굉장한 위험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을 펴놓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계속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하라 하는 말씀하고 열매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그하라, 그 다음에 열매. 그함과 열매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거기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 포도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가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데 언제부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모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오기 시작해요. 가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인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가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그는 여전히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예수님하고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가지. 교회는 연결이 되었어요. 교인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인과 그리스도인 동일한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교인은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속해 있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인생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격도 바뀌지 않고 그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 참 잘 변한다 그래요. 사람 참 뭐라고 이야기해? 일반적인 변화 말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사람 참 안 바뀐다. 다른 면에는 잘 바뀌는데 인격적인 면에는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안 바뀌어 하는 것이 거의 진실인 양,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근본적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런 변화가 없을까?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요. 30년 목회할 때보다 10년 이곳에 있으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온갖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근데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떠났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난 거예요. 예수 신앙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 좀 다니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모든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조금 더 있으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뻔뻔한다 그래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을 뻔한 게, 그 뻔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 강조한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조그마한 게 2그루가 있고, 배나무가 3그루가 있고, 자두나무가 조그마한 게 2그루가 있는데, 가을에 이제 잎이 다 지고 나면은 뭘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도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이 가지를 잘못 치다 보면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쳤는데 내년에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감나무와 밤나무는 새순에 열매가 열려요. 감나무는 새순 나고 밤나무도, 그거 좀 눌러주세요. 이게. 네, 새순이 나면서 이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와 배는 3년 될 때 열려요. 또 복숭아나 자두는 2년 되는 가지에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 이 가지라도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느 가지를 잘라야 열매가 아주 이 건실한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들어오고, 쓸데없는 그냥 무작정 자란 가지는 잘라서 영양이 거기에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과일이 열릴 가지에 영양이 가도록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지를 자르는 것은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지를 자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요. 잘려나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정가위를 대는가, 가지치기를 하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우리가 끊어야 할 것, 우리가 다 극복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일반 환경 속에서는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아버지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어느 가지를 쳐내야 가장 극상품 열매가 열릴지를 그분은 참으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잘라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 의사가 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이 곧 진행이 될 텐데, 그때에 환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사를. 마취 의사가 약을 더 많이 써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건 마취 의사에게 달렸는데, 그때에 마취 의사가 쓰는 약이나 주사에 대한 걸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에 마취 의사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전적인 신뢰 관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를 째고 어떤 때는 뼈를 망치로 두드리고 칼로 째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요. 왜? 그는 그걸 위해서 훈련받아서 내 몸에 해로운 것,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나에게 제거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믿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고난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난 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2장 11절에서 자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후에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오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치기, 틀밍을 했어요. 전정을 하시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때에 자주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노래를 자주 부르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아무리 붙잡는데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센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그 손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면은 시장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처음에는 아빠 손,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라가다가도 어느 틈인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모의 손을 붙잡게 하는 대신에 한 번도 안 해봤는 겁니다. 다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에, 폭풍 속을 거닐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아무리 붙잡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연약해서 놓친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주님은 강제로 따라와서 손을 잡고 하늘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와중에 연약해서 손을 놓친 그 사람의 손은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하늘까지 인도할 것이기에 우리의 영역에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면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열매하고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고요? 어떤 단어가요? 거함.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맹견이 독수리나 매가 짐승을 이제 채가는 이야기. 짐승은 한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 어떤 말을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야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여기는 뭡니까? 이 뭐 같아요? 따개비요. 따개비. 베너클이라는 따개비. 과학자들이 요즘 이 따개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따개비의 특징은 강력한 접착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이 풀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거는 휘발유나 벤젠을 대면 그냥 다 떨어져요. 그런데 저 따개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력이 있다 그래야지. 한번 붙으면은 아무리 이 거센 파도가 쳐도 여러분 그 가가지고 뭐 막대나 뭐 가지고 떼 보세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따개비처럼 딱 붙어있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인생을 제보도 많이 산 것 같은데 따개비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딱 붙어있다고 해야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딱 붙어서. 자, 그러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인데 따개비처럼 딱 붙어있는 존재,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존재가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장 2절에 우리 성경에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거함이요. 거함. 그러니까 붙어 있다 하는 말하고 거한다 하는 것, 머문다 하는 것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뭐처럼? 따개비처럼. 예수님께 따개비처럼 붙어 있으면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머물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정전이 된 데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된 데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다 정전이 됩니까? 바람이 불어서 끊어졌다고요. 끊어지는 순간에 아무리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려고 해도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도 그분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요? 그리스도에게 따개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그한다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어떻게 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한테 그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뭐한다? 그한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 먹이신다,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그한다. 세 번째는요, 그분을 사모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앞에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같이 하세요. 내 육신이 물없는 메마르고 피곤한 땅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주를 사모하나이다. 물없는 메마르고 피곤한 땅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물을 찾겠어요. 내 육신이 물없는 메마르고 피곤한 땅에서와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일반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뭘 살펴본다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답이 딱 있습니다. 가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인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결국 뭐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신앙의 삶의 활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밭에 식물을 심어놓고 물이 모자라면은, 건조하면은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그 다음날 되면은 싱싱하게 살아나요. 가지를 처음에 자르자마자 바로 시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본래 가지에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싱싱하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는 가지는 언제나 싱싱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활력 있는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신감이 넘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뭘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뭘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는 화목에도 별 쓸모도 없고 관상수로도 별 쓸모도 없고
포도나무는 화목, 이 일반 제목, 건축 자재라도 별 쓸모가 없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반복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함, 두 번째는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식물이나 꽃들이 스스로 염려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꽃을 피워야지, 내가 열매를 맺혀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고 원줄기에 붙어 있고 땅에 잘 뿌리를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성장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이제 세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열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열매하면은 보통 머릿속에 딱 어떤 열매가 떠올라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한 갈라디아 5장에 무슨 열매가 있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로 시작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그 모든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다 갖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열매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사랑은 이해다. 사랑은 이해. 사람은 오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해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근데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해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있는, 이해가 깊은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오해했으면 이해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오해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꼭 필요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하고 붙어 있어 그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영원의 열매가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